우리는 믿음의 본질, 참 신앙을 지금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믿음의 3대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목적, 자원, 그리고 길 혹은 방법.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것인가? 어떤 힘으로, 어떤 자원으로 하는 것인가? 어떤 길,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가? 근데 이게 이제 거짓 신앙과 참 신앙이 세 요소가 똑같다고 그랬어요. 거짓 신앙도 역시 이 세 가지 요소가 있고 참 신앙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신앙이 거짓인지 참 신앙인지 분별하기 힘들어요. 다만 그 중심만 달라요. 참 신앙은 목적, 자원, 길은 똑같고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가 되겠고, 거짓 신앙은 목적, 자원, 길 똑같지만은 내가 주인이 되는 것. 인본주의죠. 인본주의. 이게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짓 신앙이 인본주의인데 세 가지죠. 목적에 있어서 빗나간 목적. 하나님 목적되지 않고 하나님을 수단 삼는 것. 내 성공과 내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 삼는 것. 기복신앙이죠. 이건 거짓 신앙이거든요. 또 인법주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길로 이제 이끄시는데 우리 길로, 우리의 방법으로 가는 것을 이제 인법주의라고 그러고요. 인법주의라는 얘기는 사전에 없는데 제가 그냥 만든 거예요. 인간의 길로, 인간의 방법으로 하는 것. 율법주의 지난 시간에 나눴어요. 우리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원으로만 돼요. 구원은 하나님 자원으로만 가능합니다. 그건 십자가죠.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가능해요. 근데 율법주의는 내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고자 하고 은혜 받고자 하고 복을 받고자 하는 것. 이게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정말 구분하기 힘들어요. 이것들이 이제 거짓 신앙인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믿음의 본질에서 주님을 알고 믿는 것인데, 우리가 이러한 거짓 신앙에 빠지지 않게 되려면 주님을 알고 믿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주님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믿는 자는 영생을 받습니다. 구원 받습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7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으니 구원받았다는 얘기죠.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어떻게 믿냐 이거죠. 어떻게 믿냐? 무엇이 믿음인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믿음의 본질이에요. 어떻게 믿는가?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제 붙잡히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만찬을 나누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되죠. 그것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13, 14, 15, 16, 17 5장에 걸쳐서 무려 5장에 걸쳐서 마지막 설교를 해요. 15장 같은 경우에 포도나무 비유도 나오기도 하고 13장에서 너희 중 한 사람 나를 팔 것이다 이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 17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죠. 마지막 고별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니까 클라이맥스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영생이 믿는 것이 영생인데 여기서는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래요. 주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여기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복음 6장 47절은 믿는 것이 영생이다. 믿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아는 거. 그래서 이사야 43장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그래요. 알고 믿어라.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창조된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믿으라. 알고. 이게 이제 영생이고 구원이고 믿음이 된 것이죠. 여러분, 알지 못하고 무턱대고 믿는 것을 광신이라고 그래요. 맹신이라고 그러고. 사이비 이단에서는 사람들을 광신자로 만들어요. 맹신자로 만들고 무턱대고 믿게 만들어요. 무턱대고. 어떻게 무턱대고 믿을까요? 저들도 사이비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도 머리가 있는데 어떻게 무턱대고 믿는 데 따라갈까요? 미끼가 있어요. 미끼. 어떻게 그들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광신자로 만들 수 있는가? 그것은 살아계시고 인격체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복을 준다, 여기에 미끼를 던져요. 당신이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 많이 하면은 이러이러한 복을 준다, 14만 4천 명에 속하게 해준다, 휴거된다, 여기에 막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재산 다 바치면은 이렇게 해준다. 아주 이제 기묘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신데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사이비단은 뭘 하면은 하나님 이렇게 해준다, 여기에 초점을 둬요. 근데 우리 일반 교회 내에도 정통교회에 대해 이러한 메시지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주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잘되게 성공하게 해주십니다. 성공하는 믿음의 법칙들, 이런 것들.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요구한 것은 너희는 나를 알고 믿어라. 나를 알아라. 나를 알아라. 여러분, 그 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 깊이 들어가야 돼요. 알미란 무엇인가?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무엇이 아는 것인가? 아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두 가지를 포함해요. 두 가지를. 두 가지를 포함해요. 아는 것은, 자, 알에 대한 두 가지 방면. 직접적으로 아는 것과 간접적으로 아는 것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아는 것과 간접적으로 아는 것. 자, 여러분 영어의 know, K-N-O-W, know, 알다, 알죠? 알다. 히브리어로는 야다, 야다. 자, 아까 이사야 43장 10절, 너희는 나를 알고 믿으며, 알고, 이 알다라는 단어가 야다, 야다. 그리고 이 헬라어에서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기노스코, 기노스코, 야다, 노우, 이 세 가지가 동일한 의미가 있어요. 알미란 것은 직접적으로 아는 것, 간접적으로 아는 것. 간접적으로 아는 것은 정보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정보. 자, 어떤 사람이 요리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요리.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그 예를 들면은 뭐 깐풍기든 나도 잘 모르겠는데 뭐 짜장면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짜장면에 대한 짜장면 만드는 법에 대한 책을 100권을 읽었어요. 100권. 짜장면 재료가 뭐가 필요하고 밀가루가 어떻게 되고
거기에 또 물이 얼만큼 필요하고 반죽을 얼마나 해야 되고 얼마나 쳐대야 되고 뭘 여러 가지 하는 거야. 여러 가지 재료 뭐뭐뭐 들어가고 몇 도시에서 해야 되고 막 볶고 지지고 해서 이제 소스를 만들어서 섞어서 이렇게 하면 맛있는 짜장면이 된다. 100권을 했습니다. 근데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어. 맛본 적이 없어요. 만들어 가지고 직접 맛본 적은 없어. 그런데 책은 100권 읽었어요. 그럼 이건 아는 걸까요? 모르는 걸까요? 그냥 간접적으로 아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아는 거. 직접적으로 아는 것은 뭘까요? 직접 먹어봐야죠. 먹어봐야 돼요. 직접 먹어봐야지 알지. 먹어보지 않고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어떤 한 그 철학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철학가. 여러분도 잘 아는 사람인데 제가 이름은 호명하지 않겠어요. 이 사람 진짜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대학을 몇 군데나 나왔어. 그리고 박사학위도 몇 개 있어요. 그 교수예요, 교수. 이 양반이 사랑에 대해서 쫙 강의하면 수많은 사람들 모여드는 사랑에 대해서. 근데 결혼한 적이 없어요. 그럼 그분이 사랑을 알까요? 모를까요? 사랑에 대한 책을 몇백 권을 써도 사랑에 대해서 간접적으로는 알겠죠. 직접적으로는 알지 못하지. 그죠? 자,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이제 가인을 낳은 첫 아들을 낳은 게 나아요. 근데 이제 개역 개정과 킹제임스 흠정역이 조금 달리했어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런데 킹제임스 흠정역에서는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매 그녀가 수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하니라. 약간 다르죠. 이 가장 큰 차이점은 개역개정에서는 동침하매 그리고 킹제임스 흠정역에서는 알매 그랬어요. 이게 아까 이제 얘기한 히브리어 야다를 썼어요. 야다. 야다. 그래서 이 알다라는 단어는 경험으로 아는 것을 얘기해요. 경험으로 아는 것. 이 야다라는 단어를 알다, 경험으로 부부관계를 통해서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으로. 그래서 알매 그랬어요. 야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개역 개정에서는 통침하며 이렇게 썼죠. 근데 우리는 다 알죠. 그 의미를 다 알지. 경험으로 아는 것. 불행하게도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지식으로 그치고 있어요. 간접적으로. 그리고 이것은 믿음으로 가지 못해요. 믿음으로. 우리는 둘 다 필요해요. 간접적으로 아는 것도 필요하고 직접적으로 아는 것도 필요해요. 둘 중에 하나만 있어서는 안 돼요. 직접적으로 안다는 것과 간접적으로 안다는 것, 이 둘 다 있어야지만 우리는 이제 균형 있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만 그때 들고 있었었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처음에 오셨을 때. 자,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이 그 예수님에 관한 글인 것을 알아요. 그것이 구원을 주는 글인 것을 알아요. 영생을 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읽었어요. 수도 없이 읽었고 외웠어. 마치 이것과 똑같아요. 짜장면을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은 없는데, 맛본 적도 없는데 짜장면에 대한 글을 100권을 읽은 것.
성경에서 예수에 관한 것을 계속 읽고 있어요. 근데 직접 맛보진 않았죠. 근데 이제 그 다음 절이 그거죠. 40절이 5장 40절이 그런데 성경이 말한 내가 왔는데 너희 나한테 오지 않는다. 나를 믿지 않는다. 그게 맞지 않는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아는 지식이 관에서 아는 지식이기 때문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헬라어 펠인데 영어로 하면 about 내게 관하여 성경은 예수에 관하여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려줘요. 간접적으로 책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자서전이 자서전 유명한 사람들 자서전 쓰잖아요. 자서전에 예를 들어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이 자서전 썼다고 해봅시다. 그럼 자서전을 막 읽었어요. 근데 정주영 회장 한 번도 만난 적도 없어. 그럼 그 사람을 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안다고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어떻게 알죠? 관에서 하는 거, 대에서 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에 관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앞으로 나오겠지만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계시를 통해서 하는 것인데 그 계시로 오신 그분이 주님인지 아닌지를 검증을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둘 다 있어야 돼. 둘 다. 한쪽만 있으면은 맹신하든지 광신하든지 사이비 이단에 빠지든지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계속 읽어야 돼요. 내가 만난 예수가 내가 계시로 만난 예수님이 성경이 말한 예수님인지 아닌지 몰라요. 성경을 통해서 알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오죠.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계시를 줘요. 천사들도. 그 천사가 와서 계시 준 것이 하나님의 것인지 아니면 사탄의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을 통해서만 풀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그러나 그 성경을 많이 아는 것 자체가 믿음은 아니다는 얘기죠. 믿음은 주님을 아는 것, 직접적으로 아는 것에서 시작돼요. 계시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알아야 돼요. 에베소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알다 기노스코 알다. 근데 계시가 아포칼리프시스라는 단어인데 드러내다, 나타내다, 명시하다 이 단어거든요. 이것은 아포칼립토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덮개를 벗겨내다. 예. 여러분 여기에 이제 나무 상자 하나가 있다고 봅시다. 이 나무 상자 속에 여러분 금 10돈으로 만든 이제 황금 열쇠가 있어요. 황금 열쇠. 근데 여러분 보지 못했어. 저만 알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이 상자 안에 있는 것이 뭔지를 알려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 뚜껑을 박스를 벗겨 가지고 보여줘야 되죠. 그죠? 이게 이제 아포칼립시스 계시라는 단어가 뚜껑을 열어 가지고 보여주다 이거예요. 뚜껑을 열어줘서 보여주다. 이 계시. 여러분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어요. 아주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세상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고 사람이 신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기독교는 계시 종교예요. 계시 종교. 세상 종교는
깨달음의 종교라고 볼 수 있어요. 저번에 얘기했습니다. 종교. 종자가 마루종자, 지고무상한 진리, 가르칠 교자. 지고무상한 진리를 가르치는 것. 자, 지고무상한 진리를 가르치는 것. 짜장면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는, 짜장면 만드는 법을 수도 없이 가르쳐줘. 수도 없이. 이건 간접적이겠죠. 간접적. 근데 자기가 한 번도 신을 만난 적이 없고, 만난다라도 사탄을 만났기 때문에 그 신은 진짜 신이 아니죠. 그죠?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자신을 계시하세요. 나타나 보이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에 나타나셨잖아요. 이제 야산에서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그때 가시떨기 나무가 이렇게 불이 타고 있는 걸 봤어요. 가시떨기는 굉장히 키가 작은 이제 나무인데 이게 불이 잘 탑니다. 왜냐하면은 그 광야에서는 물이 거의 없고 막 해만 짱짱 찌기 때문에요. 바짝 말라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는요, 조금만 서로가 나무끼리 부딪히면 해도 불이 나요. 불이. 그리고 홀랑 타요. 바짝 마른 나무, 키 작은 나무이기 때문에. 근데 그 키 작은 나무가 바짝 마른 나무가 불에 홀라당 타고 있는데 재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가까이 가니까 음성이 들려오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두려워서 엎드리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희 민족을 때가 되어서 이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드리려고 한다. 가서 전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 내가 무슨 자격으로 갑니까? 당신을 뭐라고 속여야 되죠? 모세도 하나님 잘 몰랐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다. 창조된 신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가시떨그 나무 가운데서, 불타는 가시떨그 나무 가운데서 자신을 모세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이제 너희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겠고 너를 통해서 민족이 복을 받고, 그리고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를 할 것이다. 창세기 15장에 또 나타나셔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고 계시하지.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 내 앞에서 완전해라. 전능한 하나님 만난 사람은 완전한 존재가 돼요. 완전한.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더 주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계시를 통해서 주님을 알아요. 그래서 계시의 영이 임해야 돼요. 그래 직접적으로 주님을 알게 돼요. 직접적으로. 자, 아까 이제 우리가 처음에 서두에 봤었던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알게 하다. 아포칼립토. 우리가 바로 앞에서 했습니다. 아포칼립토. 자,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어요. 계시한 이는, 보여주신 이는 하나님이다. 예.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에게 하나님 보여줬기 때문에 네가 나를 아는 것이지 너의 혈육이 아니다. 너희가 나하고 이때 당시가 이제 여러분 이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3년을 같이 다닌 때였거든요. 6개월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잖아요. 3년을 다니다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놀랐어요. 와, 무리를 걸어다니고 풍랑을 잠재우고 죽은 자 살리고 엄청난 놀라운 복음을 쏟아내고
문둥병자 치유하고 엄청난 기적을 행하거든요. 아, 저 사람이 메시아일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돼서 안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직접적으로 예수가 어떤 분인 것을 베드로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계시한 이는 할렐루야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주님을 아는 믿음을 가지려면은 계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힘이 임해야 돼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아까 요한복음 5장 39절을 봤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지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가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도다. 자, 그들은 성경이 구원을 주는 메시아에 관한 그림을 알고 있어요. 구약 성경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수도 없이 보고 수도 없이 연구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 예수님께 안 가요. 예수를 믿지 않아요. 왜? 요한복음 5장 37절과 38절 이유 때문에. 또한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다. 친히 나를 위해서 나 예수가 누군지를 너희에게 보여주었다 이거죠. 너희에게 보여주었는데 어떻게 보여줬는가? 계시해 주셨어요. 계시해 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아버지를 계시해 주셨어요. 모두 다 아니었죠.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엘리사, 다윗, 다니엘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선지자들을 계시해 주셨죠. 어떻게 계시해 주셨는가?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자, 이는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그 결과란 단어예요. 그 결과. 너희가 나를 믿지, 성경을 그렇게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말한 그 메시아가 너희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믿지 않는 이유는 세 가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것, 하나님의 형상, 영광을 보지 못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아니한 것. 즉 계시받지 못했기 때문에. 계시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연구하고 달달 암송했어도 예수를 못 믿었어요. 계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럼 믿으려면은 계시의 영이 임해야 돼요. 계시의 영이. 자, 그래서 자, 계시의 영, 하나님의 증언이죠. 요한복음 5장 37, 38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해 증언하셨다. 계시해 주셨다.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 결과 하나님의 음성이 들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았어요. 성경은 머리로는 암송했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하셔야 돼. 할렐루야. 성령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구원은 하나님의 자원인 거예요. 자원.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자원. 율법주의가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여러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학문을 가장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 하나님 제일 많이 할 거예요. 그죠? 하나님에 관한 학문이 신학이잖아요. 신학. 저도 이제 신학교를 나왔죠. 신학교는 하나님에 관해서 가르치는 곳이에요. 하나님에 관해서 가르치는 곳. 하나님에 관해서 가장 잘 가르치는 대학이
독일에 많이 했습니다. 대부분의 신학이 독일에서 다 나왔어요. 독일에서. 그럼 독일의 신학자들이, 신학 교수들이 하나님을 제일 많이 알고 제일 잘 믿어야 되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독일의 신학자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엄청나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하나님의 형상을, 영광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그렇게 많이 달달달달달달 연구해 가지고 신학을 써냈어요. 신학.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책을 써냈고 교수도 하는데, 가르쳐 주는데 예수를 믿지 않아. 지금 똑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고, 하나님의 형용을 본 적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판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못하죠. 하나님에 관한 간접적인 지식만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또 매주 주일날 설교를 듣고 예수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도 안 믿는다니까요. 안 믿어요. 근데 나는 믿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 바리새인들도 자기들이 믿음이 좋다고 착각했어요. 왜?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현대 교회가 그래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많아. 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 많이 듣잖아요. 그죠? 매주 설교도 듣고. 옛날보다도 목회자들의 설교가 수준이 높아졌어요. 옛날에는 무턱대고 믿으라고 그랬거든. 요즘 무턱대고 믿으면 잘 안 믿거든요. 그래서 막 연구하고 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입니다. 막 하면 은혜 받아, 은혜. 설교 듣고 은혜 받았어요. 근데 안 믿어. 자기는 믿는 걸로 착각했죠. 믿는다면은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믿음과 두려움은 정반대거든. 담대해야 되거든. 기도하는 것마다 성취돼야 되지 믿음 아니겠어요? 성경에 말한 그대로의 역사가 일어나야지 믿음이 아니겠어요?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새 방을 마로 귀신을 쫓아내고 독을 마셔도 뱀을 집어도 해를 입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음을 얻고 할렐루야. 근데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교인들이 찾아보기가 힘들어. 많이 드물어요. 왜? 하나님에 관한 지식만 있고 계시받은 지식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여기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다는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계시해 주셔야 돼요. 계시. 빛으로 쭉 비춰줘야 돼요. 마음판에,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쫙 비춰줘야 된다니까요. 이 계시가 오면요, 안 믿을 수가 없어.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딱 비춰오면은 그때 마음으로 결단하게 돼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은 내 마음에 믿으면. 왜? 마음으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너에게 임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 마음으로 쫙 오셔. 하나님 형상에,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어떤 지식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관한 간접적인 지식?
나쁘지 않아요. 근데 온전하지 않아요. 직접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만 있어도 안 돼요. 그 계시된 그분이 주님인지 아닌지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조심해라 그랬어요. 조심해라. 자, 마태복음 24장 14절부터 26절인데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산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적그리스도 앞으로 7년 대환란이 오는데 전 3년 반은 그런대로 평화의 시기가 와요. 후 3년 반이 문제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제 단톡방에 보낸 양자칩에 대해서 글을 읽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예전에 베리칩이 육륜표일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가 많이 또 돌아다녔어요. 베리칩. 짐승의 표,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 짐승의 표, 육륜표를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그 베리칩이 뭐냐? 베리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베리칩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아주 삶에서는 편리해요. 양자칩이라고, 양자칩. 양자역학에서 나온 이제 칩인데 그 칩을 오른손이나 이마에 딱 받거나 뭐 어쨌든 몸에 이렇게 삽입하면은 마트에 가잖아요. 마트에 가서 우리는 이제 마트 들어가서 물건을 이렇게 고르고 나올 때 계산하죠. 그럼 칩을 딱 몸에 신게 되면은 마트 들어가서 물건을 담는 순간에 계산이 돼요. 판매대가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리고 칩을 받으면은 그 사람이 고혈압이 있으면 수시로 의사에게 이분의 상태가 가요. 전달돼. 그럼 의사가 이 환자를 관리하기 굉장히 편하겠죠.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양자칩은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게 코로나 백신까지도 가능해요. 그 칩 속에다가. 그럼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받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 베리칩, 양자칩의 문제가 뭐냐? 이걸 받게 되면은 DNA가 변질돼. 유전자가 변질돼요. 유전자.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고 싶어도 못 믿어요. 사람인지 짐승인지 몰라요. 그래서 짐승의 표현인 거예요. DNA가 변질돼가지고 겉은 사람인데 그리고 아주 좋은 말도 하는데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 자, 지금 이제 전 세계 이런 분위기들이 조성되고 있어요. 왜 조성되고 있냐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아주 이걸 하기가 좋아.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이 코로나 주사를 백신을 맞지 않으면은 불이익을 줘요. 외국도 못 나가고 아무것도 못하게. 자, 저는 양자칩이 666표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어쨌든 그것이 아니라 다른 유사한 것이 나오겠죠.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통치하는 수단으로 쓸 거예요. 왜? 통치하기가 너무 편해요. 왜? 내가 가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다 이제 노출이 되거든. 내가 어디서 뭘 하는지 다 알아요, 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하는 가장 가증한 일은 자기가 예루살렘 성전에 딱 앉아가지고 내가 메시아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내가 메시아야. 내가 메시아. 내가 예수야. 재림 예수야. 재림 예수.
그럼 우리는 이제 지금 상태에서는 인정할 수가 없지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도 또 만만치도 않아요. 원래는 작년 6월 달에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현 프란치스코 교황과 달라이 라마 전 세계 종교 지도자들 개신교, 뭐 카톨릭, 라마교, 불교, 유교, 유대교, 부두교 전 세계 종교 지도자들 다 모아가지고 종교 통합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연기됐지만 하겠죠 앞으로. 그럼 전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저 사람이 메시아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저 사람이 제레미야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고 자 보세요. 23절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고도 믿지 마라. 저 사람이 메시아다 해도 믿지 말라는 얘기죠. 거짓 선지자들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이다. 아니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고 기적도 행하네. 치유 역사를 강력하게 나타내네. 근데 우리 교단의 지도자인데 지도자가 강력한 능력을 나타내면서 저분이 메시아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저분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아는 거예요. 25절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근데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는데. 근데 이것을 주님이 또 허락을 했다고 또 얘기가 나와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절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적그리스도 멸망의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지만이 마지막에 예수의 재림이 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배교를 우리에게 한대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지 않고 가짜 예수를 믿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진짜 예수를 믿는 걸로 아는 거죠.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를 받는 것이 대항이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전 세계 종교 지도자들도 인정하고 기적도 행하니까 저 사람이 예수야. 재림 예수야. 이렇게 하는 허용한 목적이 있어요. 허용한 목적이 9절부터 12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사탄이 그 능력을 이제 적그리스도에 준다는 얘기예요. 그 추종자들 주어요. 막 기적과 이사들을 할 수 있도록 불의의 모든 속임물은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받지 않고 불을 좋아하는 모든 자들도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 믿나 안 믿나 보는 거죠. 최고의 강력한 시험이 될 거예요. 666표, 짐승기표를 받지 않고 3년 반을 버텨야 되는데 어떻게 버틸 것인가? 그것도 그거려니와 저 사람이 저 양반이 예수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지만이 저놈이 거짓인지 아닌지 알아요. 믿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죠. 내가 만난 주님을 알아야지. 내가 만난 주님은 저 사람하고 달라. 우리가 주님 모르면은 다 속아 넘어가요. 배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진리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배교할 수밖에 없어요. 일부러 한 것도 아니야. 속아서 하는 거야. 속아서. 왜? 내 안에 진리가 없으니까. 내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내가 예수를 모르니까. 신앙의 본질은, 믿음의 본질은
예수를 아는 것이. 주님을 아는 것. 교회 나온다고 해서 주님을 안다고 하시면 안 돼요. 성경을 천독에 있으니까 내가 주님을 알지 해서도 안 해요. 계시를 봤다고 해가지고 주님 아는 것도 아니야. 그것도 있어야 되고 성경도 알아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알기를 추구해야 돼요. 더 깊이 알아야 돼. 더 깊이. 왜? 저 악한 놈이 자기도 변신하거든요. 기적을 행하거든. 똑같이 하거든. 똑같이 예수님처럼. 하나도 안 틀려. 말도 똑같이 하고 거의 안 틀려. 거의.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사이비 이 얘기가 뭐죠? 비슷하다. 비슷하다. 비슷해. 이단이 뭐죠? 이단? 이자가 다를 이자고 단이 끝단자예요. 끝단자. 처음에는 다 똑같았었는데 끝에 가보니까 다르다 이거예요. 끝에 가보니까. 죽어보니까 아니었네? 지옥이었네? 끝에 가보니까 달라 이게. 그것도 어떻게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 전에 알아야 되겠죠. 주님을 알아야 돼. 주님에 관한 지식으로 가득 차 있어서도 안 되고 환상으로만 된 지식도 아니고 두 가지 다 겹쳐진 완벽한 예수. 그분을 알면은요 우리의 믿음이 엄청난 믿음이 돼요. 우리의 믿음이 엄청난 믿음이 돼요. 엄청난 믿음.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 요즘 이제 환자를 치유하면서 굉장히 은혜로운 것 중에 하나가 제 믿음이 막 증가되는 거예요. 왜?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니까요. 그리고 치유받는 분들이 믿음을 회복하고 소망을 품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젊은 분도 오고 나이 드신 분도 오는데 대체로 나이 드신 분 더 많겠죠. 환자니까. 근데 대체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너무 아프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병원 가면은 좀 빤하고 안 가면은 또 아프고 이 지긋지긋한 병이 낫지가 않는 거예요. 낫지가. 그래서 항상 자기 전에 기도한대요. 주님 웬만하면 빨리 데려가시죠. 저는 자살하기는 싫고 자살하면 지옥 가니까 그냥 이대로 죽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수 믿은 소망이 넘쳐야 될까요? 넘치지 않아야 될까요? 넘쳐야 되죠. 근데 이분은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빨리 죽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오라 치유받으니까 오라 이거 나아지고 있네? 오 완벽하게 낫겠네. 할렐루야. 그런데 소망이 생기는 게 목사님 감사해요. 내가 소망이 생겼습니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다시 한번 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여 주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들을 때마다 전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고. 소망이 없던 사람이 소망이 생겼어요. 왜? 믿음이 회복됐으니까. 성령이 타치하는 것을 경험하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요 주님을 알고 믿는 거예요. 간접적으로도 알고 직접적으로도 알고 계속해서.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런 자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할렐루야.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다니까요. 믿습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